오늘은 제가 김 목사님 강단을 떼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이 원로 목사가 하는 일은 이 강단이 빌 때 강단 떼는 일을 원로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교회보다 더 가까운 것이 베델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어디 나가지 않는 때는 이 베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 요나답의 자손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 한 방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 공터에 검은 텐트를 치고 사는 레갑 족속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레갑 족속은 성경 전체에서도 별로 나타나 있지 않고 당시에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처가 식구들인데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그 종교 사상을 같이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도 같이 했고 약속의 땅에도 함께 들어와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신앙을 보고 오늘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은 철저한 신앙인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서 이방인 레갑 족속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민인 너희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생활은 불순종하느냐, 이 레갑 족속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생활이야말로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인류들 앞에 모범적 신앙생활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레갑 족속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가 나도 레갑 족속처럼 신앙생활을 하리라, 나도 레갑 족속이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갑 족속은 세속과 죄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과 죄악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끌려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 철철 넘치는 술잔을 내밀면서 이 술을 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술 안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녀노유 모두가 다 술 마시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술집도 아닌 성전에서 상대간 불량배나 무슨 사기꾼도 아닌 하나님의 종 예언자가 술을 마시라 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마셔야겠다고 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 이들은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고 단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참으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은 극도로 타락한 세속화된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날이 오는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온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이 세속타락입니다. 세속타락은 개인, 나라, 사회를 멸망시키는 아주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부패와 성적 범죄로 인해 심판받은 노아의 날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세속타락한 아담 이래에 가장 속화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른 어떤 존재보다 레갑 족속같이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에게 옛날 때부터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뭐 흔히 알려진 얘기인데,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와서 앞으로 당신에게 큰 화가 미칠 터인데 그것을 면하려고 하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당신 종 중에 하나를 죽여라, 아니면 당신 아내를 난폭하게 두드려 패라, 아니면 이 큰 술병에 술을 다 마셔라. 사람 가만 생각해 보니 종을 죽이다니, 마누라 두들겨 패다니, 그런 끔찍한 짓을 왜 해? 차라리 술 마시는 게 낫겠다. 큰 술병에 술을 단번에 다 마셨어요. 술 취하자마자 아내를 구타하고 말리는 종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술 안 마셨을 때는 죄라고 생각해서 짓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이 술 마시고 죄라는 생각도 없이 종도 죽이고 아내도 때리고 뭐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사람에게 술 마십니다. 술 마시게 합니다. 죄지라고 하지 않고 술 마시게 합니다. 죄는 술을 통해서 들어오죠. 술은 일만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술쯤은 뭐 괜찮겠거니 마시고 온갖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술 핑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면 온갖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술, 즉 세속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타락이 오게 돼 있고 끔찍한 범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고,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 세속 타락한 시대에 레갑 족속들처럼 술을 물리치는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인 1927년 당시 대서양 횡단 비행에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미국의 린드버그 대위는 30대 프로펠러 하나만 달린 시속 160km, 요즘 자동차 속도밖에 안 되는 비행기를 타고 34~5시간 동안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 성공해서 이략의 세계가 주목하는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린드버그 대위가 불란서 파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흥분하며 아주 추앙하는 영웅이 방문한다. 그래서 파리 시민 수십만 명이 모여들어 환영을 했어요.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어 가지고 린드버그 대위에게 다가가서 담배 한 개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것을 손가락에 끼워도 좋고요,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시면 한 컷 사진 찍는데 $5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90년 전에 $50,000는 막대한 거금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 한 대가 $50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100대 값을 사진 한 번 딱 찍으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린드버그 대위는 사장님, 미안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단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이 사실이 파리 신문의 기사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의 이 말을 보고 들은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어요. 린드버그가 살아있구나, 위대한 크리스찬이로구나, 과연 신임할 만하구나,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더욱이 신앙을 위해서 거금도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하는 일에 너무 크게 감동돼서 그 당시 신자들이 자진해서 린드버그에게 성금 $100,000를 모아서 준 일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는 그 후에도 부부가 같이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장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린드버그의 위대성은 물론 대서양 태평양 횡단이라고 하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세속을 물리칠 줄 아는 단호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술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던 다니엘처럼 확고하게 세속을 물리칠 줄 아는, 세속을 이기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일본 동지사 대학교를 창설하고 총장도 지낸 니지마 조 선생이 하루는 유명한 명사와 함께 배를 타고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 신사가 심심하니까 술을 마시다가 니지마 조 선생에게 술을 권했어요. 니지마 조 선생이 하는 말이, 나는 수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금주 술 마시지 말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내가 술을 마셔서 되겠소? 그렇게 이제 거절했어요. 그 신사는 술을 몇 잔 더 마시다가 하는 말이, 아이 배 안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 술 한 잔 마셨다고 무슨 큰일이 나느냐, 그러면서 다시 구원했어요. 니지마조 선생이 하는 말이,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내 양심이 알지 않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소, 그러면서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경건과 절제는 사람 대상이 아닙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굳게 지키는 것이 경건이요 절제죠. 옛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노라 그러면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그로 인해서 파면당했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럭저럭 쌓아 올리던 인생에 그저 만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파면도 누명도 감옥도
인간의 밑바닥도 기뻤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과 손실 가운데서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경건을 지키고 절제를 지키는 요셉을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실권 총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끗한 사람 택하십니다. 미국의 조지 갤럽 1935년에 심리학을 전공하고 젊었을 때 이 세상 여론을 수집 분석하는 연구소를 설치했는데 그게 갤럽 미국 여론 연구소죠. 지금도 갤럽 하면 여론조사에 가장 권위 있는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그가 세상 여론 모두를 많이 취급했습니다만 어떤 기회에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했을 때 뭐냐? 어떤 것이 행복이냐? 그런 대담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조금 살게 돼 가는데 모두 가장 불행한 알코올 중독의 길을 가고 있어요. 특별히 청소년들, 젊은 애들까지 이 알코올에 물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이지만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불행한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린드버그를 찾습니다. 니지마죠, 다니엘, 요셉 같은 레갑 족속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다른 큰일 하려고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한국교회가 미래 기대할 만큼의 경건한 생활, 세속을 물리칠 줄 아는 이런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지금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린드버그처럼 경건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갑 족속은 둘째로 절대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들이 술 거절한 이유를 여기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조의 명령을 자기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자 권속들까지 다 함께 모두 엄히 지키는데 일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순종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옛날 순임금이 이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부어 채워라 그렇게 명령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신하만이
임금의 명령을 잘 지켜서 큰 상을 받고 요직에 등용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다른 많은 신하들도 다 같이 임금의 명령을 지켜 요직에 오르려고 했지만은 모두 다 탈락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들 순임금 때 이들에게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 위기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데서 온 거죠. 그 당시 탈락한 신하들의 그 실패 종류를 보면 크게 나누면 한 서너 가지로 보여져요. 그 첫째 종류는 뭐냐? 임금께서 왜 이런 명령했느냐 이거예요. 명령이 옳지 않다. 명령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어떻게 채우라고 명령을 하느냐? 합당한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에 불만하는 사람 순종이 있을 수가 없죠.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왜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목사님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여행하던 한 젊은이가 목사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10계명이지요. 그렇지. 저는 그 10계명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맞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불평을 말했어요. 바로 그때 눈앞에 이 목적지를 제시한 이정표, 표지판이 나타나서요. 그것을 본 목사님께서 대답 대신에 가야 할 목적지 방향 지시대로가 아니고 반대로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꺾었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젊은이가 목사님 그쪽이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 그 표지판이 마음에 맞지 않네. 실례. 내 마음대로 가겠네. 그래도 되겠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그 젊은이가 깨닫고서 알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을 내가 지킬 때에 목적대로 가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능력을 얻는 거예요. 번영 승리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가치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인생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모든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교회 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지키자고 교회 생활하는 것인데,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는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신자는 옛날보다 더
많아졌는데 옛날 신자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을 가져오는 거죠. 또 두 번째 종류는 그 임금의 명령을 순종만 하는 거예요. 뭐 밑 빠진 독에다 물 부어라 하니까 물 붓는 거예요. 그죠? 물에서 떠다가 붓고 하는데 붓기만 하지 뭐 더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게으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는 거예요. 뭐 물 부으라니까 그저 붓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은 하지만은 열심이 없다든지 충성이 없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 달성도 오지 않고 성취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주일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가 바뀌어도 그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변함없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맥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탈락신자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노라. 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한양증 받던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어요. 부르심을 받고 한양증 사명도 맡았지만은 게으른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마지막엔 심판받고 책망받는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나간 날을 소급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남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을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야 하죠. 그리고 셋째 종류는 순종은 없이 열심만 있는 신하들 다 탈락하는 거예요. 임금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물이 차겠느냐? 그러니까 물 채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 손으로 통 밑을 다 막아버리고 물 다 채워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신하는 순종은 없이 열심만 있는 거예요. 임금의 뜻이 뭔지 임금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열심히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참 일꾼이 아니죠. 교회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 일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교회 일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저 일하기만 하면 된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혼자 살면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키우던 부인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 많은 이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애완동물들을 잘 돌봐달라고 사람을 하나 고용을 했어요. 얼마간 병원에서 치료하고 돌아와 보니까 그 고용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완동물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고용을 했는데 개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개가 너무 많이 먹더군요. 이런 개 있으면 생활비가 많이 먹겠기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닭은 이 주변을 너무 더럽히고 불결하게 그지없어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 카나리아는 통 노래를 부르지 않더구만요. 그래서 다 날려보냈습니다. 토끼는 너무 많기에 아까워서 고기를 항아리 가득가득이 파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염소들도 너무 빨라 잡지 못한 건 내버려 두고 잡힌 건 다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짐승들이 없어지니까 이 외양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거 모두 부숴가지고 제목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보니까 부인께서 그 저축해둔 철상자가 있더구만요. 혹시 그런 게 다른 데 있나 땅을 많이 파보았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이 30살이 넘는 늙은 말 한 필은 개먹이감으로 목을 잘라 $10 받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뭘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일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대로 그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어떻게 했냐 보자 그렇게 할 때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순종했느냐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탈선하고 잘못하는 많은 방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일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될 일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 동안에 그저 첫째도 둘째도 순종하되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순임금에게 인정받은 신하처럼 오로지 임금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가감할 필요 없어요. 좋다 나쁘다 거기 탓할 것이 없고 명령대로 하되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낮과 밤을 이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갖다 이제 붓고 성공하거나 말거나 그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충성껏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운물이 말라버렸어요. 물 다 퍼버리고 운물이 말라버렸어요. 밑바닥에 보니까 무슨 큼지막한 뭐가 보였어요.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금괴가 있었어요. 임금님에게 그걸 갖다 바치면서 제가 밑빠진 독을 채우려고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독을 못 채웠고요. 이 우물 밑바닥에서 이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드립니다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하면 명령에 순종에 열심을 다해서 운물이 마르도록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후한 상급을 주어 그 금괴를 바로 순종과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한 보상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주었고 요직에 등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토막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레갑 족속들은 계승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어요. 요나답에서 예레미야 시대까지가 280년입니다. 그렇게 약 300년 동안을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갑 족속의 가장 잘한 모범적인 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여러 번 많이 들은 얘기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8세기에 미국에 살던 대조적인 두 가문을 추적해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한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은 그 후손 1394명을 조사해 보니까 295명이 대학 졸업을 했고 56명이 외과 의사고 75명이 군대 장교이고 110명이 변호사고 30명이 판사이고 60명이 작가이고 120명이 대학 교수고 14명이 대학 총장이고 2명이 주지사고 3명이 상원 의원이고 1명이 부통령이고 300여 명이 목사 선교사 신학 교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산 뉴욕에서 악명 높은 이 범죄자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 중에 560명을 조사하니까 310명이 거리를 불황하며 사는 불황자들이었고 150명은 범죄자 상습 절도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평균 13년씩이나 지역 생활했고 7명은 살인자로서 사형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손 3분의 1이 정신병 노이로제 환자들이고 반 이상이 문맹자 글을 모르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었고 190명은 매춘부 이 성적 타락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125만 달러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까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신앙생활을 하되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계승시켜야 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문이 되도록 한다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 시대는 노아 때보다도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더 속화 타락한 시대, 경건하게 절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 있게 충성하는 생활하게 해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지난날도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마는 이제와 미래는 레갑 족속들의 신앙생활이 돼서 한국교회 그리고 민족의 여러 가지 지도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